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원에 속한 것이 있습니까? 자, 히브리스라고 하는 성경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신앙이 흔들려서 다시금 어디로 가려고 그러느냐 하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상황 속에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신앙을 굳게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 두 가지 상황이 뭐였느냐 하면 하나는 핍박입니다. 유대교에서 나왔으니 유대교인들이 얼마나 핍박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또 로마라고 하는 그 당시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들, 그 핍박이 외부적인 환경이었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구약에 능통했던 이 사람들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는데 흔들리는 거예요. 이 산이 아닌가며,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회의가 찾아와서 다시금 기독교에서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상황이 이들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논쟁을 하나하나씩 해나가면서 드디어 5장 말미와 6장에 오면 이 히브리스 저자가 이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구약에 능통하기 때문에 머리로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너희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뭘 먹고 있다고요? 젖을 먹는 어린아이다. 젖 먹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야 된다라고 권면을 해요. 자, 5장 12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건데 복습하는 거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저기 보시면 때가 오래되었단 말이에요. 믿은 지 오래되었단 말이에요. 마땅히 이제는 선생이 되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사역을 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는 양육자가 되어야 되는데 머리로만 예수를 믿다 보니 너희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영적인 상황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지금 무슨 음식만 먹고 있다? 젖만 먹고 있다. 성장해라, 성숙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6장 1절과 2절에도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완전한 곳에 나아가라고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자, 6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조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저기 2절에 나오는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런 것들이 전부 1절 뒤에 나오는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초대교회 교리교육의 과목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면서 새신자 교육을 받고 교리교육을 받아서 이미 다 받았는데 머리로만 안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 그것도 또다시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에는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 중에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신앙의 확신을 붙들 뿐만 아니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했던 또 다른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9절에 뭐라고 불러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가 있대요.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다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두 부류의 사람이 지금 있는 거예요. 한 부류는 똑같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확신이 없어서 핍박 때문에 흔들려서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서 성숙을 이루은 사람들, 흔들리지 않고 굳게 신앙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이 히브리스 저자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뭐가 있느냐 하면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대요. 그 좋은 것이 뭐냐 하면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원에 속한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에 속해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인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있는 사람은 심지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문제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구원에 속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저와 여러분도 내가 구원에 속해 있는지, 구원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 삶에,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잘 깨닫고 그것을 다시금 굳게 붙들고 달려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에 속한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히브리서 저자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소개해요. 저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첫 번째, 불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어서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우리는 지금 막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공평하신 분이라서 역전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10절 마지막에 보면 제 잘생긴 얼굴을 좀 치워주시겠어요? 예. 저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면서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뭘 기억하느냐 하면 우리가 범죄한 것, 우리가 잘못한 것 이런 것만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긍정적인 분이라서요. 우리 하나님 뭘 기억한대요?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뭐하고 있다고요?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섬김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섬김이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언제도 있다고요?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미 사랑으로 성도를 섬겼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섬김이 내 명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저 앞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으로 뭐하고 있어요?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도 섬겼고 지금도 섬겼다.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섬김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좀들 다 조금씩 섬겼잖아요. 옛날에 다 날아다녔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옛날에 날아다닌 것 같고 왕년에 뭐 한 것 같고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 말씀에 의하면 왕년에도 날아다녀야 되지만 지금도 뭐 해야 돼요? 날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이 섬김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도 인정받고 나도 좀 높아지고 내가 어깨도 어색해지고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이 구원의 확신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내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다 그러면 섬김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어제 섬겼던 걸 언제도 할 수 있어요? 오늘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일만 있어서, 편한 일만 있어서, 뭐 먹고 사는 문제 어려움이 없어서 섬기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가요? 고난도 오고 한란도 오고 침체도 있고요. 롤러코스터를 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때도 섬겨야 한단 말이에요. 어제도 섬겼고 오늘도 섬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현실을 이기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소망이야.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면 저와 여러분이 섬길 수 있고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1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소망이 닷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배에 닷, 배가 흔들리지 않고 배가 풍랑이 오고 태풍이 와도 배 위에 떠 있어서 침몰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닷이 있기 때문이에요. 소망은 닷이라는 거예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자, 영혼의 닷이 뭐라고요? 소망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영혼의 닷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막 흘러가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이 영혼의 닷이 있는 사람은 튼튼하고 견고하여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잠시 고난이 우리를 흔들다가도, 잠시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낙심할지라도 다시금 그 영혼의 딱 소망의 다시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소망의 닷이 있습니까? 이 소망의 닷을 장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의 닷을 장만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지런함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인데 그게 뭐라고요? 부지런함인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다 경험해봤잖아요. 남편하고 싸웠어. 그러면 집에 뭐가 쌓일까요? 빨래가 쌓이고 그 다음에 뭐가 쌓여요? 설거지통에 그릇이 쌓이잖아요. 이건 진리예요. 이게 진리라니까요. 어쩔 수 없이 쌓인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낙심하면 게을러지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거꾸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희미해지면 여러분 의도적으로도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열심을 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 이 소망의 닷이 견고하게 내려져서 다시금 섬기며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육간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도 부지런해야 되지만 영적으로도 혹시 내가 게으르지는 않는지 잘 살펴보시고 부지런함으로 소망의 닷을 사서 영혼의 닷 소망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자,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은 인내입니다.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만든다고 한다면 흔들리지 않는 것만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완성하는 것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저기 보니까 세 가지가 나와요. 게으르지 아니한 것, 즉 부지런한 것.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 그 다음에 뭐예요?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런데 저 앞에 게으르지 않고 믿음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현장의 열매가 뭐냐 하면 오래 참음이에요. 이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이게 뭐예요? 인내. 이 인내가 우리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기업을 열매로 만들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13절부터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 능통한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미리 사실은 9절부터 12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아니하였던 아브라함, 물론 한 번씩 애굽으로 내려가고요, 한 번씩 막 그랄로 내려가고요, 한 번씩 방황하기도 했지만 이 아브라함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구원의 확신을 온전히 이룬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그 인내의 열매가 사실은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비롯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믿음장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특징을 지금 6장에서 이미 요약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1장 가면 다시 믿음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하면 뭐 했던 사람이라고요? 인내, 오래 참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14절과 15절에 이 12절과 관련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저기 그가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그 말은 약속을 열매로 만들었다. 약속이 뭐가 되었느냐 하면 기업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흔들리는 유대인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지금 가져야 될 성령의 열매가 뭐였냐면 오래 참음, 인내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지금 이들은 섬김도 하고 있고 지금 소망도 품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돌아가려고 하느냐? 참아라, 인내해라, 견뎌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이 열매가 되게 해주실 것이다. 지금 다시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기다렸는데도 인생의 역전과 반전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좀 더 인내하시고 우리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중단하지 말고 누가 이기는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달려갈 때 우리 인생의 그 긴 터널 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의 기업을 열매로 맺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인생에 여러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구원에 속한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게 만들어서 넘어지지 말고 자빠지지 말고 저 천국에 가기까지 끝까지 넘어졌다가도 일어나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원에 속한 것이 있습니까?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